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가 심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고 또 우리나라 역시 일본을 우리나라의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함으로써 한일 경제 전쟁이 시작되면 우리나라는 더욱 심각한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 험난한 상황 속에서 얼마 전에 실직한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잘 나가는 직장인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외국계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고 일하면서 박사과정도 마치고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받아서 과장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잦은 해외 출장으로 지치게 됐고 또 가정생활도 어렵게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또 그 관련 업종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다른 길을 모색하고자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1년 가까이 기술직 공무원을 준비했지만 공무원 시험에 실패하고 어려워진 생계로 또다시 공무원 준비는 접고 다시 취업을 했습니다. 소규모 회사지만 거기서도 열심히 일하며 인정을 받았고요. 회사에서 또 중요한 직책을 맡았지만 몇 개월 전에 다시 그 회사를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왜 나왔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더 이상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어서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사장과 가까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장의 비리와 또 탈법을 보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자신도 그 일에 암묵적으로 혹은 방관하며 동참하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고민 끝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임을 인정하고 퇴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는 아이가 둘 있는 가장입니다. 이제 나이가 42입니다.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공무원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공무원 준비하려고 또다시 1년을 아내에게 생계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그 가장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뻔한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내일이 어떨지 뻔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애들을 생각하니까 마음 같아서는 다들 그러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좀 못 본 척하지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속에서 울컥하는 것을 겨우 참아냈습니다.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제가 그의 제자의 순장이라고 영적인 아버지라고 주 안에서 의지하며 찾아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속에서는 어이구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날 제자와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화 중에서 제가 놀란 사실은 그 제자는 이제 실직을 하고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사나?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하나? 공무원 시험은 합격이 될까? 그런 것들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말씀 안에서 본질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지요. 그러나 러시아의 대문호인 레프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에서 사람은 사랑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산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세상이 변하고 역사는 흘러도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 나라와 우리의 삶이 이 역경을 헤쳐나갈 길이 있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됨을 믿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내용의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에 맞춰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사수하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이제까지의 모든 논쟁과 공격을 마무리하며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에서 흔적은 스티그마를 의미하지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본문에서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 문헌에 의하면 노예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종이나 노예 혹은 가축 등에 찍는 불도장 같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가축이나 혹은 노예를 사오면 다른 주인의 것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것이다 라는 이 각자의 표식으로 불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스티그마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예수의 흔적, 예수의 스티그마라 함은 예수님이 나에게 스티그마, 불도장을 찍어서 내 것 삼아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스티그마는 복음을 증거하며 받게 된 핍박과 고난의 상처들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 이 갈라디아 교회를 망쳐놓은 거짓 교사들은 고난을 피하려고 하였지만 바울은 고난을 피하지 않은 진실한 사도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스티그마입니다. 또한 그 흔적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보여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스티그마가 있으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결단하고 포기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못 본 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증거인 예수의 흔적을 회복하며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7절에서 흔적이라는 이 스티그마는 복수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스티그마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복수라는 말은 흔적이 하나가 있는 겁니까? 여러 개가 있는 겁니까? 여러 개가 있다는 말이지요. 사도 바울의 몸에 있던 예수의 흔적들,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의 흔적은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자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2절과 13절을 함께 한번 보십시오. 거짓 교사들은 자기의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고 자신들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이 할례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받게 되는 박해를 피하려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사도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굳은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십자가,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운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강도의 사형대였습니다. 이방인으로서 반란자나 노예 계급에 속하는 극악무도한 자들이 받는 형틀대였습니다. 속옷 하나 남기지 않고 벌거벗겨서 나무의 양팔과 다리에 못을 박아 매다는 형벌 중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잔혹한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형벌의 흔적이 몸에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시겠습니까? 감추며 부끄러워하시겠습니까? 더욱이 신명기 21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저주받은 수치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받은 예수라는 자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다니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처럼 미련한 짓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니,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고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박해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특히 크게는 로마인의 박해와 유대인들의 과격분자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우리 초대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성찬식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 피를 마시고 내 몸을 먹으라. 그 말씀을 나누면서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포도주와 떡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밖에서 보았을 때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 기독교라는 공동체는 교주의 인육을 먹는 섬뜩한 종교로 들렸을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나 미롤 종교 정도로 보였습니다. 또한 로마인들에게는 당시에 주님, 주라고 부르는 My Lord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 오직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My Lord라는 이 호칭을 황제가 아닌 예수님에게 붙이다 보니 이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볼 때마다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그런 집단으로 감시하며 예의주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때가 서기 56년경으로 네로 황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폭군인 네로 황제가 즉위하던 그 시기와 겹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한 것은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던 서기 64년 그 이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점점점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심화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지요. 반면에 여러분, 이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온화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그런 말처럼 유대인들은 자주 반란을 일으키고 사고를 많이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치적인 차원에서 유대인들의 종교는 상당 부분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유대교니 기독교인이 사실상 지금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와 카톨릭을 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유대교나 기독교를 구별을 잘 못하던 그런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유대교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할례를 받으면 박해를 피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유대의 과격분자들이 기독교인을 박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이신득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은 율법의 모든 것들을 부정합니다. 특히 할례는 이 율법의 핵심적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율법을 신봉하던 정통주의 유대인들에게는 무할례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남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27절과 32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려갔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역시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만 행한다면 자신들과 겉으로는 비슷한 사람,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해가 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에다가 할례만 더하기만 하면 로마인이든 유대인이든 양쪽 다에서 박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발한 아이디어입니까? 도랑치고 과제 잡고 십자가도 얻고 박해도 피할 수 있는 것이 일거양득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달콤한 말로 속삭이는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 주변에도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가만히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며 타협을 종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야, 나도 교회 다녀.
이봐 김대리 한 잔만 마셔봐. 나도 나도 교회에 다녀. 별일 없잖아.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교회와 세상 속에서 편하게 살 수 있잖아. 뭐 그렇게 빡빡하게 구냐? 너만 거룩하냐? 잘난 체 좀 그만해.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위협으로 다가오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달콤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여러분들을 끌어들이는 것이고 이용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협과 위협 앞에서 십자가의 흔적이 남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 새긴 예수의 흔적 두 번째는 성령님의 흔적입니다.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오늘 15절의 말씀은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대답하셨지요. 성도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거듭남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의 삶, 성령을 따르는 삶이 성도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에 성도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릴 것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십자가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거라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고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전에 율법 안에 구원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당대 최고의 율법 학파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며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는 열정과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나면서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삶의 변화를 경험한 것이지요.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난 사도 바울은 지식도 스펙도 출신도 학연보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자랑하지 말라는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냄새나고 더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서 수치스러운 이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십자가임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다닐 수 있는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그것만으로도 은혜라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차 봉사로 얼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무더위에 온몸에 땀이 쩔어가고 땀띠가 생기고 날도 더워 죽겠는데 온갖 욕은 다 들으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랑했던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 냄새를 맡은 것처럼 구역질 나고 가지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이 더럽게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지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속하지 않는 삶,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인 만남이 아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십자가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흔적은 평강과 긍휼의 흔적입니다. 16절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16절에서 이 규례를 행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주어졌음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여러분,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평강과 긍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의 평강과 긍휼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평강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인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의 평강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참된 평강과 긍휼은 십자가 앞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는 두려우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우셨으면 갈대같이 배신을 잘하는 이 제자들을 붙잡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결단 앞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군중들이 죽이라고 소리치며 분잡할 때에도, 빌라도가 편파적인 신문을 할 때에도 잠잠히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군병들이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조롱하며 침 뱉을 때에도 대적하지 않으셨고, 채찍에 맞아 살이 뜯기는 고통에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뒤로 물러감 없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골고다 위에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며 참된 긍휼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그냥 마음이 편안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십자가를 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롱과 고통에도 대적하지 않으며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로 염려하십니까? 억울한 일로 답답하고 기독교인이라고 조롱받고 계십니까? 나를 괴롭히며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미움과 저주가 뿜어져 나와 힘들어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십자가임을 보실 수 있으십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평강과 긍휼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년째 암투병으로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늘 교회에 오시면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힘겹게 펴시며 밝게 웃으시며 인사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모습, 혈액투석을 하면서도 삶을 원망하지 않으시고 남편분을 위해 기도하시던 권사님, 얼마 전에 그 남편분과 함께 예배 드리실 때에 환하게 웃으시며 기뻐하시던 모습,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의 흔적, 긍휼의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평강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은 없다고 하지요. 모두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평강과 긍휼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평강과 긍휼의 경험하시고 그 흔적으로 다른 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밖에서 신나게 놀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마는요, 아이가 어디에서 놀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며 놀았는지를 다 압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이의 옷에 흔적이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보면 알지요. 여러분, 어디에서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뽐내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닮으려고 발부둥치다 보니까 예수의 흔적이 그의 몸에 남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신학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큰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닮으려고 발부둥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발부둥치십니까? 어디에서 발부둥치실 것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닮으려고 세상 속에서 주님을 닮으려고 발부둥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각 심령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적당히 타협하고 이익을 위해 남을 이용할 줄 아는 것도 능력이다라고 말하지만 성도는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사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십자가의 흔적, 성령님을 통하여 변화된 삶의 흔적, 모든 일 앞에서도 평강과 긍휼의 흔적을 삶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